좋은 날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GT 묵상이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출교당한 치유받은 맹인입니다. 출교당한 치유받은 맹인.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치유받은 맹인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죠? 치유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재차 질문하고 그 부모에게 묻고, 근데 그 부모는 두려워서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 아들, 눈을 뜨게 된 그 아들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고 나는 지금 보게 되었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분명한 건 내가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재차 묻는단 말이죠. 그러자 이 아들이 눈을 뜬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로 한 방을 먹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28절에 그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어떤 욕을 했겠죠.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궤변일 수밖에 없죠.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35장 4절에서 6절, 61장 1에서 3절 등등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의심해봐야 되겠습니까?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죄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상황이 되었구나. 우리도 이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예,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한데?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릅니까? 이 사람 너무나 거침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우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증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경험하니까 알겠는데요. 영의 눈을 뜨니까 알겠는데요.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나는 알겠는데요. 당신들은 모른다고요? 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가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경건한 자가 행하는 일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니 구약 내내 성경 어디에도, 예언 어디에도, 역사서 어디에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뭘 고백하는 겁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분은 많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신하는 그 사람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 마음과 내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신가? 메시아가 되시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의 눈을 뜨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점점점 자신 안에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간증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편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서 집으로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출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 그 정체성에서 배제시켜갖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부모는 그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들을 자극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은 넉넉히 이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유행할지 모르겠죠.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지진과 전쟁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을까?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를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누이였던 언니였던 마르다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든데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돕지 않습니다. 와서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필요하고요.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것,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주가 되고 주님은 객이 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무엇입니까? 일도 필요하죠. 주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식사도 대접해 드려야 되고요. 씻을 물들도 끓여놔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침구류를 준비한다든지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12제자와 함께 13명이 다니셨어요,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르다를 더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차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서 샘솟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보면은 점점점 신앙이 급성장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불신하던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한 그 거친 돌이 다듬어지면서 성숙해지고 빛이 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출교를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혹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객이 되시고 주는 일이 되고 사역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